할렐루야. 오늘은 광복절 제76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광복기념주일로 저희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절기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광복절을 지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셨던 많은 분들 가운데는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썼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에 전혀 무관하지 않게 우리가 함께 이 날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76년 전에 이 나라의 민족을 일제 치하에서 해방시켜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76전을 지키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 어려움들이 깨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요새 주중에 하는 한 드라마를 몹시 애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깊게 빠지면 안 되는데 가끔가다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 후배 목사랑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럴까 봐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그날부터 TV를 아예 안 본답니다. 그걸 보면 그걸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어쨌든 저는 요새 한 드라마를 애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설교 제목을 보고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 참 드라마가 내용도 좋고 배우들의 연기도 참 좋고 그 케미가 아주 달달하니 좋습니다. 또 제가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의학 드라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학적인 개연성이나 진정성 이런 것들이 잘 다루어져야 되는데 요새 의사 선생님들도 유튜버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이렇게 리뷰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리뷰가 꽤 괜찮다고. 옛날 의학 드라마는 손발이 오그라들었는데 이제는 맘 놓고 볼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저도 부담 없이 정말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드라마이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고 부담감 없이 보는 이유는 이 드라마가 소위 착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드라마가 착한 드라마라고 하는 것. 이 드라마 내용에서 절대 억울하거나 이런 일들이 전혀 없어요. 끝까지 착한 드라마. 내용을 억지로 쥐어짜거나 뒤틀어서 어떤 극단적인 내용, 우리가 아침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내용들 있죠. 막장 드라마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좀비도 없습니다. 죽게 되면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행복한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떤 감성들을 깨워주고요. 왠지 이 드라마가 끝나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잘 계시냐고 안부를 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참 착한 드라마이고 보는 내내 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 드라마에 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드라마 끝나고 마지막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은 거의 막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고편을 보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드라마는 다 좋은데 예고편이 악마의 편집이야.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긴장하면서 그걸 보면은 그런 일은 다 편집이었음을 여전히 이 드라마는 착한 드라마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저의 마음과 얼굴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붙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착한 드라마, 해피엔딩과 같이 늘 우리 얼굴에 미소가 멈춰지지 않고 마음의 감사가 떠나지 않는 신앙생활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슬기로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본문의 내용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된 포커스이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이야기에 좀 더 마음이 갔습니다. 본문 2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죽음과 함께 솔로몬 왕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지만, 그러나 방금 읽은 11절에 나온 다윗 왕의 간략한 이력을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출신을 아십니까? 다윗의 출신. 다윗의 출신은 뭘까요? 희중 형제, 다윗의 출신은 뭘까? 다윗.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흑수저로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 다윗은 왕족이 아니었어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흑수저에 가까워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 중에 한 시골 노인인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또 특별히 장자, 큰 아들만 기억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흑수저였는데 그 중에 또 흑수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그 진실한 마음만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윗의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그는 많은 괴로움을 당해야 됐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긴 뒤에 30살이 되어서야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은 헤브론 지역에서 전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 지파만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약속하신 대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일 이스라엘을 33년간 통치하고, 그래서 7년 더하기 33년에서 도합 40년을 왕으로서 통치하고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참 강렬한 다윗의 인생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일반인으로서 흑수저로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그 흑수저로서 살던 날보다 왕으로서 살던 날이 10년이나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30살까지는 힘들게 살았으나 왕이 되어서는 40년이나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짤막하지만 다윗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윗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성하고 큰 영토를 차지했던 시절은 여지없이 다윗 왕의 시절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처음이자 마지막인 최고의 성군, 최고의 왕으로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다윗에게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에 걸쳐 이루지 못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아니,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기상 22절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어린 솔로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저 다윗 훌륭한 왕이야, 위대한 왕이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흠이 많았던 인간이었다,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다윗이 전쟁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던 모든 일들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일에는 당연히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 또 그의 강포함, 잔인함, 연약함, 실수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다윗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전반적인 평가는 위대한 왕이 맞지만 그러나 그의 삶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도 역시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윗의 허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법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다윗은 사울급으로 무지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1차, 2차 정복전쟁을 다 마친 후에 해이해진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어떤 범죄학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그 형법으로 따르면 굉장히 많은 죄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중죄인이었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원인이었던 자녀에 대한 그릇된 사랑과 편애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익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 같지만 그 역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다윗 왕 때문에 소심해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보다 더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자, 희종 형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출신은 어떤 출신인가요? 예, 왕 맞습니다. 또 다른 답을 기대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금수저 중에 로얄 금수저라고 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왕족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다윗이었어. 대박이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 로얄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이룬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솔로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습에 세금도 떼지 않았어요.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죽은 뒤에 왕으로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데 게다가 예배까지 잘 드리고 믿음도 좋은 완벽한 청년, 완벽한 왕이었어요. 이 정도 가니까 좀 화가 나죠. 너무 완벽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엄친아, 엄친딸보다 더 완벽한 그런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청년, 믿음 좋은 왕 솔로몬의 1000번제가 마치던 날, 그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구하는 걸 다 줄게 라고 했을 때 너무 화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좀 화가 나기 시작하죠.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대답이 마음에 드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하잖아요, 그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인성도 완벽한 사람입니다. 소위 까방권을 소유한 사람이죠. 까임 방지권을 소유한 사람 같습니다. 자, 제가 12절 14절 말씀을 읽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거나 성경을 찾아봐 주시고요. 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아멘. 솔로몬은 최고의 복을 받은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과는 출발선부터 달라요. 금수저 중에 왕금수저, 로얄 금수저. 그리고 솔로몬 역시도 부정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왕 하면 다윗과 솔로몬 두 명을 떠올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이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였던 다윗과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닮은 점이 있지만,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둘의 삶은 닮은 듯 닮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 이 두 왕의 삶을 한마디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다윗 왕의 삶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윗 왕의 삶은 두 마디네요. 두 마디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의 삶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또 두 마디네요. 솔로몬 왕의 삶은 하지만 안타깝게도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은 그의 위대한 삶 안에서 계속해서 인생의 굴곡을 거쳐 지나왔어요. 때로는 죽을 뻔하고, 때로는 가늠한 성범죄자로, 때로는 살인한 살인자로, 무능한 가장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만 하면 내가 너를 오래 살도록 장수하게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또는 다윗 왕을 존경하는 어떤 추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 왕을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는 폭행범이었고 살인자였고 가정 파괴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는 여러 가지 연약함, 여러 가지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로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그의 인생은 시작되었지만, 그의 인생의 말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오게 했고 산당이 넘쳐나고 나라를 분열시키게 만든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그 다윗 왕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삶은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입가에 점점 미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그가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다윗의 삶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었습니까?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깨어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진짜 한 가지 단어입니다. 연약함. 다시 말하면 연약함을 인정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는 실제로 목동을 해봤기 때문에 양이 얼마나 고집세고 양이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알고 있으면서 목동의 마음으로 어떻게 그 양을 보살피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나의 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인정이 빨랐어요. 다윗은 내가 어리석음을 빨리 깨닫고 수정하였고, 다윗은 스스로 늘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적을 누군가 했을 때, 심지어는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노하지 않고 빨리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재빨리 죄를 깨달았고, 또 누군가가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지적할 때 화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모든 일을 제쳐놓고 즉시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이 밝혀지고 내가 창피하게 죄를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의 찬양이 막히는 일이 다윗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즉시로 회개하였습니다. 밧세바의 일로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정죄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요, 잘 알겠으니 내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께 득자하였을 때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왕위에서 내려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내가 흙수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 그는 그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즉시 다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영적 항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항상성. 항상성이 뭡니까?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잖아요. 그는 영적으로 계속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의 왕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가장 무지한 사람 같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인 것 같았지만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강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다가 잠깐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두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저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저희 두 아들을 보면서 제가 이 얼굴은 엄근진을 하고 있지만 제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귀여워 돌아가시겠습니다. 근데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마음속으로 웃고 있지만 무너지면 안 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하다가 정 안 돼서 저희 아내한테 토스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깨닫고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 제가 왕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의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 한순간도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떠셨겠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얼굴에 그를 향한 다윗을 아끼는 그 마음이 내내 사라지지 않고 미소 지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살인자, 성폭행범, 가정파괴범 여러 가지 타이틀을 건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실 때 그가 나의 법도를 지키고 나의 길을 바로 걸었던 사람이다. 아들 솔로몬아 너 아버지를 잘 따라 살아라 라고 인정하실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입가의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탈무드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솔로몬은 동물의 언어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재판의 위기의 순간마다 날아다니는 새가 쥐나 개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재판을 명재판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전도서의 막판에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그건 라임의 황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내가 이 모든 인생을 다 아는데 또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야 인생은 헛된 거야 라고 죄송하지만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모든 것을 심지어 인생의 원리까지도 다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 지혜가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듯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참 지혜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지녔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죄를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다윗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간단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오늘 이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계속 그 통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삶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내 죄에 얽매여 머무는 삶도 아니고 지금 말고 다음엔 잘 되겠지라고 머나먼 미래의 소망만을 붙드는 삶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를 점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삶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요, 매 순간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무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웃어주시는
미소 짓는 삶, 그 미소가 떠나지 않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인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암울한 미래로 인해서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대규 형제가 기도하는데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이런 모양입니까? 지치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주님의 얼굴에 진정 미소 짓게 하는 그 삶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 코로나가 2년 아니 3년 4년을 이끌어 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숨쉬는 단 한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나만을 과신하고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에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우리 함께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내가 숨쉬는 단 한 번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니 오직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난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고백을, 슬기로운 신앙생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고, 주님만을 붙들겠다고 기도했습니다.